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0장 20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698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인물 중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25살 되던 해에 남왕국 유다 1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왕권을 이어받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대 왕들 중에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신앙애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신이 났습니다. 기도하자 백성들을 고치시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날로 더 뜨거워졌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난관이 주어져도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헤쳐갔고 기도로 넘어섰던 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왕 이름이 산헤립이었습니다. 산헤립.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협박 편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편지, 협박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강요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협박 편지를 쫙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협박하는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기도에 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였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유다 땅을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대승을 거두게 하셔요. 히스기야, 그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 기도로 나라를 세운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참으로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을 앓게 됩니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거, 하나님 그것만 봐주세요. 내가 행한 선한 것만 봐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입을 여십시오. 하나님께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참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임을 알고 내 평생 기도하리라.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0분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10분의 시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신음만 내도 돼요.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부모님들도 자녀가 긴 한숨만 쉬어도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주면 될 일 아닌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말해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긴 한숨만 쉬어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 부모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시샘바람이 조금 불고 꽃샘추위가 좀 있습니다만 곧 새봄이 옵니다. 새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꽃피워야 됩니다. 몽우리를 맺어야 됩니다. 새순, 기도의 새순을 싹 틔워야 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기도의 힘을 내십시오. 기도야말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변화받습니다. 기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신봉교회, 더욱 기도하는 신봉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가면서 연주해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너 이 땅에서 내려가서 그냥 한번 살다가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살다가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찬송을 좋아하시면 찬송 중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빛과 함께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밝은 빛이 찬양 중에 임재하면 어둠은 썩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서 손과 발에 묶였던 것이 풀렸잖아요. 닫혀있던 옥문이 열렸잖아요. 닫힌 것이 열려졌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찬송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냅니다. 닫힌 것을 열어젖힙니다. 찬송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곡조가 달려있는 찬송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십시오. 시편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해야 된다고 시편 71편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찬송하라고 시편 71편 8절은 말씀합니다.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시편 134편 2절은 말씀합니다. 손뼉치며 찬송하라고 시편 4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에는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고 악기로 찬양하라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고 시편 150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뛰돌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찬양,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찬양, 찬양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이런 찬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각종 시험을 앞에 놓고 있는 자들은 이런 찬송을 부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이 찬송 부르세요.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출제된 문제 좀 정리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출제된 문제 다 하셔요. 무슨 문제 출제된지. 근데 답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정리해서 내 것 삼을 수 있게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답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참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 찬송을 부르십시오.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찬송하세요. 제가 안동교도소에 말씀 전하러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안동교도소 무슨 찬송 해야 돼 좋을까 싶어서 우리 안동교도소에 복역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이더라고요.
보내주소서, 내보내주소서, 내보내달라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더라고. 여러분들도 가사 좋아하는 찬양, 곡조 달린 기도거든요. 찬송하셔요. 설거지하면서 찬송하시고, 청소하면서 찬송하시고, 밥 지으면서 찬송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에 찬송하면 참 좋더라고요. 운전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하시고, 틈나는 대로 콧노래로, 휘파람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신앙은 위로하는 신앙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위로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봤더니 칭찬, 위로라는 단어를 칭찬으로 바꿨더군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격려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격려하였더라. 현대인역으로 봤더니 치하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을 치하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격려하라. 너희는 칭찬하라. 너희는 축복하라. 너희는 만천하 앞에 치하하라. 내 백성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위로받아야 됩니다. 격려받아야 됩니다. 치하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위로해주면 한 열흘 이상 거뜬하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해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위로하면 힘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붙고 참으로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힘이 에너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로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칭찬을 받고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죽어서 삽니다. 격려해 주세요. 좋은 점 말씀해 주세요. 잘하는 것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여러분 못한 거 하나님이 막 지적하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 잘한 것만 봐주세요 했듯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하는 것 좋은 점 자꾸 축복해 주세요. 자꾸 치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자녀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꿈을 펼쳐갑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치하하십시오. 부모님을 참으로 격려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십시오. 최고의 보약이 그 위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보약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자꾸 말씀하면서 지켜 세워드리십시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모든 시름이 다 날아가 버려요. 주름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효자고 효녀예요. 효부예요. 그 모습이.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이 힘이 날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십시다. 당신이 이런 거 참 잘하네. 참 멋지다. 귀하다. 그렇게 치하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참 멋진 대통령 한 분이 있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참 장래가 촉망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장래가 너무 촉망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두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기가 팍 죽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좌절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루즈벨트가 아내 엘레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아직도 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물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엘레나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다리 병신이 벨소리 다 하네. 그러지 않았어요. 엘레나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의 두 다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당신의 두 다리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당신의 인격을 사랑했고 난 당신의 삶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루즈벨트가 힘을 얻어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분. 열심히 해서 대통령이 되잖아요. 사선 대통령, 자그마치. 1932년도에 초선을 합니다. 1936년도에 재선을 합니다. 1940년도에 3선을 합니다. 1944년 4선째 합니다. 연속해서 16년 동안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분밖에 없어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됩니다. 위로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자기가 세워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세워드리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위로 한마디 듣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사람들 이 땅에 많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위로자들이 지도자입니다. 성령님이 위로자예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사람들은 위로자들이에요. 사탄은 끌어잡아 당깁니다. 사탄은 막 짓밟는 것이 사탄이에요. 단점만 보고 짓밟고 피투성이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잘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위로자로 격려자로 칭찬하는 사람들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감사신앙입니다. 마지막 22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2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궁전에서 살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것 가지고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병약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선일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뜻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범사예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잘 돼요. 입의 열매처럼 되거든요.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해주신대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존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 해독제가 막 생겨나고 우리 몸에서 방부제가 막 생겨나고 항암제가 막 생겨난다고 합니다. 감사할 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다. 결국은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더 커질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 좋게 해주실 거예요. 불행 앞에서 감사하면 불행이 끝날 것입니다. 축복 앞에서 감사하면 축복이 더 지속되고 커질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4가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한 번 더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백성들을 고치셨습니다. 공동번역으로는 살려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현대인역으로 보면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큰 즐거움이 주어졌어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을 보면 큰 기쁨이 나와요. 26절에 큰 기쁨이 결과로 주어졌어요. 27절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축복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결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줬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잘 붙드시고,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봄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